오늘 마태복음 강의 9탄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이 제법 많이 길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제법 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구절만 우리가 좀 뽑아서 오늘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25절, 36절 이렇게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9절 1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11절까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서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목자들이 예수님을 나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5절 보면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36절에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어 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봤고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 수 있었는가? 시대의 징조를 면밀히 살핀 동방박사가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그들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누가 예수님의 나심을 초림을 알아봤습니까?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안나. 예,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5명, 5부류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그 지극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다시 한번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자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 물론 양을 치는 목자 직역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이 누군가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셨다. 즉 밤낮으로 쉼없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사역자들을 빗대서 만약에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제 욕심 차리지 않고 정말 밤낮으로 쉼없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도록, 밤을 맞도록 그렇게 늘 양떼에게 마음을 둘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사역자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이, 전사님이, 기타 정말 이 사명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 휴거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이 사명자들만, 사역자들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을 통칭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에서 아버님들은 자녀들에게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처럼, 물론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 땅의 아버지 역시 그 영의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도움이 되어야 될까? 이런 마음. 그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초다를 참아하지 아니하고 어리니까 어련히 알았어 이러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팀원 및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팀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면 직원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장, 과장, 사장 이런 어쨌든 직원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머스트입니다. 내게 딸린 직원이 한 명이거나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일 뿐이라도 그에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가 제 영의 상태가 제일 좋았을 때입니다.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잘난 체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제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제가 분대장이었으니까요.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1분대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그 포대원들, 그러니까 제가 포반장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포대원들을 영혼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내려가기 전에 부대에 들려서 저는 비옥회 생활했으니까요. 부대에 들려서 포대원들이 이렇게 잠을 잘 때 그들의 머리맡에서 한 명씩 제가 머리에 대고 주님이 영혼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선임명들이 구타당하지 않고 군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대원들이 사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 실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들이 적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두고 위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이 목자들은 목사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통칭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영혼을 품고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혼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늘 그 영혼에게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애초롭게 몸부림칠 때 여러분은 휴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영혼이 죽어나가든 죽어나자빠지든 내 자녀가 내 직원들이 팀원들이 죽어나자빠지든 니들 인생 니들 알아서 살아 라고 팽개친다면 목자들이 양떼를 니들이 이리에게 물려가든 말든 그냥 난 피곤해 그냥 잘래 그래 버린다면 예언합니다. 그런 당신만큼은 100%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고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뜻은요.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 좋은 말씀하시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삶의 열매를 가진 자였다. 따라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실한 시몬은 독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실한은 율라베스입니다. 뜻은 주의하여 확실히 붙잡은입니다. 그냥 독실한 게 아니고요. 이 시몬이 이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마치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주의하고 면밀히 따져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서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대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그동안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라고 해도 그냥 믿어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조금만 말씀을 따지려고 하면 믿으려니까 믿음이 부족하네 이래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몬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말씀이 과연 그런 거라고 주의하여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그것을 미루어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해외 유학 다녀왔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어? 얼마나 확실하겠어?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말씀에서 기록된 주의 뜻, 주의 명령,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크리스찬의 방법들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묵상해서 그 안에 주의해서 이것이구나 라고 확실히 깨달은 것,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의 재림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말씀이 확실히 그러한가라고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안나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기에 여러분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것은요, 그의 삶이 늘 예배였던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주 모든 날이 예배자로서 안나는 살았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라는 인식이,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떤 1시간, 2시간의 예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 사고방식이 그것에 우리가 좀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전을 늘 떠나지 않았다. 예, 삶이 늘 예배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주일, 그때만 예배가 아니고요. 월화수목금토주 모든 날이 예배가 된다.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둘째, 금식했다. 예, 금식이 뭡니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입니다. 물론 더 큰 의미는 육신의 쾌락, 내 욕망,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금식에 대한 진짜 의미는, 우리는 그동안 금식을 내 육신을 추구하는 것에,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금식을 가져다 썼습니다. 하나님 그런 금식을 악하다고 막 토해내십니다. 성경적입니다. 금식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식하는 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예, 안나는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초소 복종하는 것에 금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시죠? 예, 그렇게 안나는 늘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더라. 무슨 말이냐? 안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예배당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금식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나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걸 원해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 가고 싶어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게 될 날을 알게 되고는 하나님께 눈물로써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 욕심에 끌려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이 하나님 원하신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나처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휴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1차적인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그 영혼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밤낮으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우리의 육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휴거 백성들의 기도는 오직 그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렇게 결론대로 살 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누구나 휴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회복 백성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늘 그 영혼의 마음을 두고 위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주가 모든 날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서 남은들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